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파벌의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이 파벌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파벌 문제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의 핵심 내용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도자로 내세우며 따라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한 삶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현대와 같이 조직교회가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전문적인 제자 훈련 등도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보다는 문맹률도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보는 것이 곧 교육이었던 것이죠.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번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정작 곰곰이 뒤돌아보면 저 역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나나 잘하자. 그러면 아이들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다짐하고는 합니다. 가정교육이나 신앙교육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 부모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배우자나 공동체의 식구들을 보면서 신앙이 없다 말하기 이전에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6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는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워서 그런 교만함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천천히 상고해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기록된 말씀은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고린도전서 이후의 시기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한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봐야 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이전에 언급하거나 인용했던 구약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이전에 어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총 2군데에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바울은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곧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또 다른 곳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의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 있어 보이는 계략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두 번이나 기록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교훈, 즉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내세우라는 가르침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자랑함으로써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간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를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밖으로 넘어간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파벌이나 다툼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도 시기도 텃세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 어떻게 파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만 드러내고 다 예수만 자랑하는데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파벌이 생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드러내니까 파벌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니까 시기와 질투와 텃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만 자랑하면 당장에 파벌과 시기와 질투와 텃세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됩니다. 억지로 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왜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7절에서 수사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책망으로 7절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화해 보면
누가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과 소명을 스스로 상기시키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 주었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직분을 주어서 너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너희를 성도로 세우시고 은혜로 너희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에 곧바로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직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유익들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 있고 잘 나가서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훌륭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나보다 더 인격과 인품과 믿음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곧 이어서 한 가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너희 것이었던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 섞인 질문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기꾼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자랑하는 그 행동들이 모두 사기와 같았던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놀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에게 그렇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닌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배가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 배가 불렀을까요?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풍자어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너희가 배가 불렀다고 그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배부르니까 어떤 행동들이 나타났습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왕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교회 내에 별 볼 일 없는 몇몇 인간들 중심으로 파벌을 지어서 자신들의 잘났음을 자랑하는 그들의 상태는 결코 영적으로 배부르거나 풍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어린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젖을 먹임으로 양육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인 양 자랑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로봇을 자랑하면서 이 로봇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로봇이라고 자랑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장난감일 뿐인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 로봇이 세상 최고인 줄 알고 그 로봇을 갖고 있는 자기들도 최고인 줄 알면서 서로에게 서로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고린도 성도들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이 말이지요.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는 이미 그 신분이 거지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왕자인 줄 알고 왕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자신이 왕자라는 착각에 빠진 채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고린도 성도들과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게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고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어떠한 은혜도 없이 부족함 가운데 있는데 교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풍성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 착각 속에서 영적으로 메말라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병입니다. 무감각의 병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자신이 메말라 있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배불러서 이미 풍성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착각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결코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인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친 것은 왕과 같이 행동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쳐준 복음은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라는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룰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로마의 문화가 그들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왕과 같이 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바울과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왕이시고 왕같이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왕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하는 태도가 모두 왕이 아닌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져서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말하며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내 영혼은 어떤 은혜도 없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보잘것없는 것들로 영적인 그 거지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덕지덕지 치장하고는 있지만 정작 왕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왕이신 예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접받으려 하는 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랑하고 파벌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텃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거지와 같은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왕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행동들이 실천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왕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종은 왕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종은 왕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종을 책임집니다. 왕은 종에게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왕은 종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과 종인 우리와의 관계이며, 이 관계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영혼이 다른 것들로 부요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들이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